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월 8일 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생일 축일이었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 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 톰이 전화를 하더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남편은 우리 아들 브라이언이 실수로 다리에 총을 쏘아 대동맥이 끊어져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실려왔을 때 남편이 와보니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총 맞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은행 봉투를 건네면서 브라이언의 묵주가 여기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진흙이 묻어있지만 그 애가 그냥 놔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병원 성당을 찾아가 감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끝없이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수술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브라이언을 드디어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얘기를 듣고 최악을 예상했었지요. 그런데 브라이언은 앉아서 간호사와 이야기하며 농담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비디오 영건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브라이언은 저에게 겪은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8일 아침 일찍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근처 숲에 가기로 했습니다. 숲으로 걸어가던 중 여름에 메주고리에서 가져온 나무 묵주 생각이 나서 집에 가서 갖고 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숲으로 돌아와 목표물 사격을 했고 총을 집어넣을 때 실수로 발사하여 오른쪽 위 허벅지에 맞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바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한동안 아무것도 듣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있다가 정신이 들자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숲에서 다른 사람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문득 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한쪽 다리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다시 넘어졌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 기운이 없어져 바닥에 쓰러져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몹시 피를 흘려서 입고 있던 청바지가 12월에 산타클로스 옷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어가다 보니 피와 진흙이 엉켜 청바지가 너무 무거워져 할 수 없이 벗어버리고 계속 기어갔습니다. 브라이언은 셔츠를 벗어서 지혈대로 쓰려 했지만 다리가 너무 부어서 불가능했습니다. 곧 탈수되었고 진흙 웅덩이에 기어가 물을 빨아먹었습니다. 웅덩이 안으로 입술을 쑥 밀어넣고 있어야 했습니다.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에서 나온 기름이 웅덩이 위에 얇은 막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진흙 웅덩이에 모기가 잔뜩 끼어 있어도 물을 맛있게 먹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청각도 점점 약해지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계속 진흙 웅덩이를 기어다니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날 숲속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청바지를 벗어버리기 전에 메주고리에서 온 나무 묵주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묵주로 왼손 손가락을 감싸고 다음 웅덩이로 기어갔습니다. 웅덩이에 누워서 편안하게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묵주를 찾기 전에는 매우 화가 났지만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편안해졌고 숲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웅덩이 저 웅덩이를 억지로 기어다니며 계속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웅덩이인 듯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 앞에는 큰 언덕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편안하게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묵주기도를 하며 하느님께 구해줄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며 그게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평화롭게 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러자 모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간 힘을 다해 500m를 기어가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두 남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피가 거의 말라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에 든 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말하기는커녕 숨쉬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묵주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 한 대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인가로 30분 정도 타고 가서 911에 전화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총알은 다리 뒤로 빠져나가면서 뼈나 그 주위의 근육이나 주요 신경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병원에 와서 브라이언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말해 주었습니다.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그때 그 순간 브라이언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왔다면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20분 이상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찰로부터 사륜 오토바이를 탔던 사람들의 이름을 받자 바로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에릭 스턴들 허스트와 크리스토퍼 필멘트라는 사람들이었는데 브라이언을 구한 건 하느님이라고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자신들은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 남자 모두 그날 사륜 오토바이를 탈 생각이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숲속 그쪽은 거의 가지 않으며 몇 달간 거기 간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헬멧을 쓰고 있었고 큰 오토바이 소리 속에서도 도와달라는 브라이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이 발견된 곳은 그가 가려던 방향과 완전히 반대쪽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정신이 없고 의식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숲인데도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은 머리 외에는 온 몸이 깊은 웅덩이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를 본 것조차도 놀랍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제가 아들 이야기를 하자 간호사는 브라이언의 손상이 얼마나 큰지 물었습니다. 전혀 손상이 없다고 하자 놀라더군요. 간호사는 오랫동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신장, 간이나 뇌 손상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놀랍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잃을 수도 있었고 고인 물을 마셔 끔찍한 감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과도 얘기해보니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일주일 반 만에 대학 수업을 받으러 학교에 가고 다음 달에는 다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처음으로 그 학기의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의 성모님이 91년 1월 25일에 말씀하시기를 묵주만으로 이미 세상과 너희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각주가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만큼이나 기적적입니다. 브라이언이 살아온 다음 날 미 육군 예비군 범죄수사관인 남편은 숲으로 가서 브라이언이 기어다니던 길을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사진을 보여주자 누군가 브라이언이 묵주를 들고 기어가던 진흙 속에서 성모님의 상을 발견했습니다. 성모님은 묵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구유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 옆에 있는 남자 상은 요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연히 사진을 거꾸로 돌렸더니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을 보았습니다. 우연히도 이 여성의 성은 크로스, 십자가라는 뜻이며 그녀가 그것을 알아차린 9월 14일은 십자가의 현양 축일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사람들은 이 기적의 사진을 한 장씩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쇄할 때 우연히 4 곱하기 6 대신에 4 곱하기 7을 선택했더니 우리가 처음에 보지 못했던 다른 이미지들이 나타나 놀랐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비둘기 같은 모양의 잎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진흙에서
묵주의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이미지를 찾았고 바로 그 순서대로 발견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가정을 보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을 보았습니다. 2달 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었는데 한 남자가 사진을 옆으로 돌리더니 어린 양을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놓쳤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묵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묵주는 우리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느님의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묵주 기도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마리아와 통하게 합니다. 2002년 요한 바오로 교황이 빛의 신비를 세웠을 때 빛의 신비 1단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린 양은 훨씬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몇 달 후 제가 가르치던 16세의 한 학생이 십자가 밑에 뭔가 악한 얼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부수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 우리도 악마를 부수는 거지요. 우연히 브라이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2001년 9월 11일 아침 오전 현지 신문에 실렸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매일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1985년 모든 사람들에게 묵주기도를 하라고 해라. 그리고 전투를 위해 갑옷을 입고 손에 묵주를 들면 너희는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실제로 기적이 묵주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책 101편의 묵주의 감동적인 이야기 웨인 와이블의 어린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책에 실렸습니다. 또한 제가 이 이야기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게 보냈더니 교황님은 저에게 감사하다면서 교황 강복을 우리 가족에게 전한다는 편지를 2003년 1월 2일 바티칸 발신으로 보냈습니다. 브라이언은 계속 우등생이었고 2003년 5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4년간 영국 런던에서 아동보호 분야에서 일하면서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돌아와 예쁜 아이들 넷이 있으며 그중 하나이는 6월 24일 메주고리의 첫 발현 기념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묵주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사도에서 발간하는 잡지 평화 9월 10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